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시련입니까? 극복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시련입니까? 극복하면 복이 됩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병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각밖에 시련이 옵니다. 극복하면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의 조건, 첫째는 죽음보다 더한 일이 아니면 즐기면서 삽시다. 두 번째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열등의식을 갖지 말자는 것이에요. 낙관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장점이 많다 인정하세요. 그때 행복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쓸모있는 사람이야. 장점이 많아.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네 번째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놀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일할 것을 찾아서 일하게 되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고 무섭게 여기는 것이 있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질병, 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먹거리지요. 먹고 사는 문제. 둘째는 사회적인 범죄. 남에게 시비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차별 살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노후 문제랍니다. 큰 문제는 뭡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시련이지요. 고난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시련 당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보다 넓고 큰 축복의 세계로 힘차게 나가십시다.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먼저 시련의 뜻을,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 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조심할 것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간사하지요.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아주 자만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낙심합니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캄캄한 밤같이 보이지만 멀지 않아서 밝은 해가 솟아오른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신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이지요. 사람이 천기한테 전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한 심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이 시련이 왔을까? 원인을 깨달아보라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기회로구나.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평안하니까 겨루지지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해요. 환난은 나를 강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크 이달리아가 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 믿음에 속게 된다. 두 번째, 누구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차라리 담벼락을 기대라. 세 번째,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련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 왔을 때 시련은 축복을 하는 과정이다.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결코 손해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친구가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겹쳐진 시련이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절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그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에게 미움받습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형통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 아내가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 거지요. 그런데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권자인 총리가 됩니다. 시련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지요. 시련을 당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은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기회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인격을 다듬어 주는 기회란 말이지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빛이 납니다. 무디어진 칼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사람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지요.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토지요. 그는 원래 기생 신분인 첩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명치대학 신학부에서 신학 공부도 했죠. 그러는데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폐결핵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안질, 축농증, 심장병, 간장병, 병의 합병증으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답니다. 난 아무래도 죽을 것이니 그럴 바에는 빈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전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거지를 친구로 삼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환난 통해서 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도 차이일 뿐 누구라도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더 높은 복된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시련에 항복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나를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시련을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주님 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를 가져라, 기분 좋게 살아라, 혹은 얼굴을 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하나가 치, 아는 거지요. 상대방 입장을 알아주고 자신을 아는 거, 그게 덕입니다. 둘째는 인입니다. 인, 사랑이란 말이지요.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게 덕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 용입니다. 용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용기였습니다. 현대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상실이 뭘 상실했습니까?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바른 말을 못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기를 상실했어요. 기가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화기가 없어요. 잘못된 건 버리는 게 용기지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움만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재능이나 기술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누가 말려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용기지요. 그 용기의 사랑은 끝내 성공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꿈과 비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내게 대한 시련, 억울함,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혹 실패하셨습니까? 매사에 100% 성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세요. 진정한 용기는 뭡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란 말이지요. 만사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지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용기가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신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살고 있죠.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90%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외치십시오. 마음속으로.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순간마다 도와주신다. 우리 아버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외쳐보십시오. 일어나서 세 번씩 외쳐보십시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랑을 믿으세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힘없을 때 헌신자같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의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삶에 활기가 있고 승리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소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시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뭡니까? 지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에요. 이곳이 아닌 저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다른 세계를 바라보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희망을 노래하세요. 그러고 나면 환난은 물러가고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께 희망을 걸으세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가 붙잡아 주십니다. 욥기 5장 19절의 약속대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희망 가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실천하세요. 환난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소리질러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되지요. 어린아이가 웁니다. 왜 웁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심이 아니에요. 구역에는 맡겨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욥을 보세요. 7가지 환난을 당했으나 그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결국 욥기 42장 12절에서 갑절의 축복으로 바꿔갔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시련 당했습니까? 시련 당했습니까? 시련 없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나 시련이 왔으면 극복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고 간구해 보세요.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시련의 때가 지나고 축복의 광장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극복하며 살겠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합시다.